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레벨스계의 질서, 영적 성장, 맥도날드 목사님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마음의 좋은 가꾸기다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책에서 하워드 로트리지라는 미군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는데 베트남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었다고 그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거나 오락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갇혀있기만 하는 생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찰을 깊이 있게 하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그 시간을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튼 포로로 있는 동안 자기 성찰을 깊이 있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 없는 것, 그게 구분하기 쉬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혼자 있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신앙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자기를 성찰해 봤더니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을, 그 중요한 삶을 모르고 하찮은 일에 공허한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영혼은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마치 고삐 뿔린 약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고삐가 풀렸다는 건 제 멋대로 충동적으로 또 욕망대로 감정대로 살게 약생만처럼 막 제 멋대로 달려나가는 게 자신의 모습이었다. 우리 속에는 다 고삐 뿔린 야생마가 막 뛰는 거, 무질서한 거죠. 하나님 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삶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성령 경험을, 어떤 체험을 뜨겁게 하신 거예요. 방언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나님 만나면,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하면 더 잘 믿어질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런 건 기억해야 될 건 일반적인 건 아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어떤 놀라운 타지 않는 불을 떨기나무를 보는 경험들,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큰 빛을 보는 그런 경험들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되게 귀한 거긴 하지만 그런 극적인 체험의 가능성은 우리에겐 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뜨거운 경험은 드문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고삐 풀린 그 야생마가 되지 않고, 또 정말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들은 드문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맹 목사님, 성이 맥심은 아니지만 맹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정원 가꾸기다. 정원에 꽃도 심고 또 돌담길을 만들고 매일 정원을 돌보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벚꽃나무 한 그루 어느 집에 캐왔는데 집 마당 정원이 정말 예쁘게 잘 가꿔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원을 한 몇 주만 어디 여행이라도 떠났다 오면 아마 풀도 많이 자라 있고 또 돌담길도 헐어져 있는, 그래서 마치 영적인 관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정원 가꾸기와 같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꾸준히 계속되는 훈련, 연습을 통해서 갖고 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갖고 나가는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어떻게 가꾸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이처럼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이 야생만 하는 거, 고삐 풀린 그런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네 가지가 있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중하지 않은 하찮은 일에 막 그 쏠려 사는 그런 삶이겠죠.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누군가 나에게 조그마한 로업을 주면 마치 내 인생이 전부 다 부인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거. 그 첫 번째 증상.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해버리는 거.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마음의 정원이 안팎까지는 그렇게 된다는 거. 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 감수성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번째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일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원이 예쁘게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 혹은 내면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가끔 그 반대로 별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내면의 힘을 확 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아마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마음의 정원을 예쁘게 잘 가꿔야 되는데, 내면 세계 질서를 가지런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에 파묻힌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고 소리가 높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과 고요의 시간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혹은 강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없는 곳으로 찾아가라. 마하더 테레사 스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자연, 즉 나무와 꽃과 풀들이 침묵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해와 달과 별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보라. 우리가 침묵의 기도 속에서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적인 활동 능력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소음에 익숙해져 있고 오히려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불안한 느낌, 요즘 세태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번거로움과 소음과 시끄러움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게 된다. 기도하러 한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기도주간 맞아서 가게 되면 한 3, 4일은 안 들리다가 마지막 하루 평안함과 또 들을 음성이 들리듯이, 또 개인적으로 한 20분 주님 전에 앉아 있으면 15분 정도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걱정들, 그렇게 마음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5분에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잠잠해지는 이 훈련,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하는 준비,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앉아서 잠시 머무는 훈련, 시끄러운 곳을 잠시 벗어나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과 침묵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자기만의 방식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일기 쓰기. 일기 쓰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35년 동안 일기를 써오셨다고 합니다. 일기 쓰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쓰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또 마음의 갈등, 그리고 염려를 담는 겁니다. 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묻혀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불안이 있었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거나 혹은 훈계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 쓰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기 쓴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 끈기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 며칠 쓰다가 건너뛰게 될 때도 많고, 그러다가 잊고 쓸 때도 많은데, 맥 목사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마음에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래서 내 마음을 쓰는 일기 쓰기다. 여러분도 저도 일기장을 한 곳 마련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루 있었던 일들을 쭉 적어 나가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구나,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공연히 걱정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 목사님 표현으로는 일기 쓰기는 매일 아침마다 정원에 가서 풀을 뽑아내는 정원 가꾸기와 내 마음 가꾸기랑 같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매일 일기를 쓰라, 그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고독과 침묵으로 자주 자신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매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기를 써봐라. 마지막으로 맥 목사님이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아론들은 백성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형 아론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돋판을 들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냐 하는 건 이런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교제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 교제가 어떤 놀라운 체험, 경험, 그러면 내가 잘 믿고 잘할 텐데가 아니라 그런 일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매일 쓰는 내 마음을 담는 일기를 솔직하게 써나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침묵과 고요 속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일기 쓰기.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잘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세상의 시야로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영적 시야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나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은 그런 고백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연한 힘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두 가지를 시작해 보시는 우리 경기성밖에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